네, 우리 오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시작부터 이 경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요, 이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또 진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말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특정한 시대나 민족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경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알릴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단어가 단지 무거운 그런 무서운 예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사라는 것은요, 심판을 넘어서서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속해서 스가랴 12장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회복의 약속, 은혜의 빗줄기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은요,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씀이자 그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우리는 어느 말씀을 읽더라도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면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예언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무겁고 진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안에 마음까지 하나하나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대할 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말씀임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까지는요, 한 전쟁의 장면을 지금 쭉 그려내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예루살렘을요, 주변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몸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사방에서 막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격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무거운 바위를 우리가 억지로 막 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손을 베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해치려 했던 이들이 그 무거운 돌을 드는 시도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단지 이 이방 나라의 공격들에 방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불태우는 강력한 공격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들 사이에 있는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되어서 진을 친 대적들을 모조리 다 태워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큰 산불이 있었죠. 우리 그 산불 뉴스를 떠올려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거센 바람, 그리고 타기 쉬운 재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불은 순식간에 번지게 되고 큰 산이 며칠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다 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압도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인 적군은 오히려 그 불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라 바로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요,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3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며, 4절 내가 그날에 말을 치고 탄자를 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전쟁의 시작도 전개도 끝도 모두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3절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모든 일조차도 누구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 이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놀라게 하다, 미치게 하다, 눈을 멀게 하다, 이 모든 것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방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에 수장시키셨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셨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요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고 내가 치며 내가 돌보고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질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과 그러한 많은 전쟁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의 규모도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전개하시며 끝내시는 그분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먼 훗날에 있을 종말의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요즘 시대를 보면요 참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고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기후 위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지,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도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한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내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고 너의 삶, 너의 미래, 너의 싸움도 너가 아니라 내가 주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삶이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인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맺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의 결과를 승리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어렵지만 그 승리의 여정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 하나하나를 불안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요지경,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요,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예루살렘은요,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루고자 하신 승리는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요, 그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 왕가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 나오는 그들이 찌른 자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은 그들이 나를 찔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찔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나를 찔렀다 할 때 이 나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찔림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창에 그의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장면을 설명하면서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찔렀던 자들조차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가랴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처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장차 이루어질 재림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찔림은 단순한 육체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억지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찔림의 의미는 단순히 듣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 곧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찔렀다는 깊은 자각에서 나오는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생하셨다, 고난당하셨다는 그 감상적인 기억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찔렀다, 내가 그분을 찔렀다라는 그 진실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갈라지고 딱딱해진 땅이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릴 때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굳은 마음도 깨어지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비를 잘 흡수하지 못했던 땅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젖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점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내가 그분을 못 박았다, 내가 그분을 찔렀다 라고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진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주여. 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셈은요, 단순한 은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셈이라는 것은 생명과 또 정결,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죄의 더러움,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막 뚝뚝 흘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책감과 수치는 오직 이 셈에서만 완전히 씻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은요, 언제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 셈은 바로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게 될 때 그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지만요, 하나님은 그 찔림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찔렀다라는 고백이 없이는요, 결코 이 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셈 앞에 서본 사람은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요, 죽은 자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를 찌른 백성, 곧 우리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을 그 찔림받은 메시아의 보혈로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정결의 셈이 활짝 열린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 셈은 한 번 열리고 닫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 셈으로 나오게 되면 그 죄가 씻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벗을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이 이 보혈의 셈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죠.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님의 고생과 고통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그분을 찔렀다라는 이 진실을 마주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요,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샘은 십자가에서 흘려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그 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가 다시금 그 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샘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되고, 그 샘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아직 그 샘의 풍성함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은 언젠가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찔림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샘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정결한 샘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결함을 입은 자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고, 그 보혈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